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찬송가 447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 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런 가사입니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시험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기까지 합니다. 또 이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서 신앙적으로 큰 위기를 맞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안팎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저 원수들의 공격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주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은, 얼마나 힘든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했죠? 별로 기대는 안 합니다. 원수의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단어만 생각하면 되죠. depart, deny. 그러니까 교제권 속에서 떠나는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디나이하는 이 두 가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원수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연장선에서 보면 그런 원수들의 실체를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미혹을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찬송 가사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로 예를 들면은 우리는 지금 인저리 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하프타임도 끝났고 후반전도 끝났고 그 부상 선수들이 뺏은 시간을 더 연장해서 주는 인저리 타임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지만은 더 마지막 때고 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싸움이 치열하고 더 무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경주가 완주가 되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런 적그리스도들, 세상의 미혹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서 우리가 완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시다시피 페르디난드 마젤란, 누구죠? 세계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를 성공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 세계 일주를 떠날 때에 나침반을 35개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나침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배의 항해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 인생의 항해가 표류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나침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나침판을 우리가 오늘 성경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두 가지 의미를 풀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들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처음부터 들은 것, 그게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라. 배라면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처음에 들었던 거 뭡니까? 그게 에베소 1장 13절에 의하면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 그리고 우리는 그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죠, 말씀을.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구원의 말씀, 이렇게 제가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구원의 말씀을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의미적으로는 그걸 기억하고 있어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구적으로 남아있게 하라,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언제라도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그건 여러분의 몸에 배어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걸 듣고 살아도 여러분이 기억해내는 건 별거 없죠.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뭡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들이 들은 것 가운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건 뭡니까? 그런 거 있죠. 오늘 성경에 그걸 처음부터 들은 것,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처음부터 들은 것을 끝까지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만 표류하지 않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것이 끝까지 내 속에, 내 마음과 생각에 완전히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제 설교 동영상을 보내드리는 것은 바쁜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하는 게 한계가 있고 또 기억은 더더욱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들어보시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더더욱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 내용상 엄청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듣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죠. 제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해 나가기 때문에 요한일서를 피할 수 없어서 이걸 설교하고 있지만은, 설교자로서 이런 성경을 설교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체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지고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 여러분들이 소화해낼 수가 없는 말씀들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리 서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설교는 적어도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적어도 한 번은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바라기는 오늘 설교는 거의 교리 설교이기 때문에 달달달 외울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성경 66권이라는 이 두꺼운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고 수십 번 수백 번 읽어가지고 그걸 압축하고 압축해야 하면 나오는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낸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처음부터 들었다. 이걸 구원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원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압축한 교리입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네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유념할 수 있고, 그래야 여러분이 미혹을 분별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성경 66권 안에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수천 가지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할 때 축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한다는 거예요.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죄가 없다는 의미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외람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중에 죽지 않을 분이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곧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동시에 참 인간이신 분입니다. 이걸 입증한 게 뭐냐? 그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참 하나님, 참 인간.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분이라도, 아무리 양심이 있는 분이라도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대로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는다. 이게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는 확신을 주십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확신.
그리고 이 확신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기도를 도우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분이십니다.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제가 네 가지를, 신학교에서 1년 동안 공부하는 걸 네 가지를 제가 이 짧은 2, 3분 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다 기억하시는 분 없죠. 그래서 2번, 3번, 10번이라도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제 입에서 줄줄줄줄 표현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왜 들으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필수인 겁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 청년은 테러범으로 붙잡혔습니다. 장기 복역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국 감옥 독방에 갇혔는데 이 청년이 항의 표시로 왜 나를 이렇게 취급하냐 하면서 항의 표시로 씻지도 않고 자기가 내놓은 배설물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안이 그 냄새가 지독했겠습니까? 그런데 특이한 건 그 독방에 유일하게 하나의 물품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기도원 협회에서 제공한 성경책 한 권이 있었던 겁니다. 그 항의 표시로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도소 관계자에게 이 교도소의 교목 목사님을 나한테 좀 만나게 해달라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해서 만나게 해주었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 성경을 나에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독방에 같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해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왔어요. 그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성경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청년이 거듭났어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장기 복역자이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지금 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간증을 하나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교회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런 간증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잖아요. 그럼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선물, 영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 너머의 내세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누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처럼,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습니까? 아침에 먹었다고 오후에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 양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섭취하면 그 테러범 청년 죄수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잖아요. 내가 믿고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난 영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내가 잘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안 먹으니까, 들은 것을 계속 유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니까, 구원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졌지만 그걸 유념하지 않으니까, 그걸 기억해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주 예수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그거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구원의 말씀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라고 전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런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계시가 뭐냐면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포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죠. 그죠? 뚜껑을 열어야죠. 계시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었어요. 그러면 상자를 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서 봐도 아직도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돕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저에게 듣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가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처해 있는 컨텍스트를 성령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방향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걸 뭐 하게 하시냐면, 제가 이 단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게 쓴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 주셨어요. 근데 내가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을 내가 제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내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후일에,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근데 여러분, 속는 사람이 속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속이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아요. 그건 분별을 해야만 가능해요. 미혹하는 영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이 있어도 그게 그건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방황하게 만들다. 그 믿는 사람들이 방황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춘기죠. 그 사춘기가 지나면 방황이 끝나요? 방황이 끝나요? 안 끝나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방황이 안 끝나면 그 사춘기는 굉장히 위험한 사춘기죠. 그렇죠? 방황이 끝났을 때 우리는 철들었다고 말하잖아요. 영적인 방황도 그래요. 영적으로 방황을 시작해요. 이거는 원인이 뭐냐?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방황이 중간에 끝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방황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파괴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 거짓된 사람들이, 속이는 일꾼들이 나 속이는 사람이요 하고 나타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가장을 해요. 가장. 마귀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여러분, 속는 이유는 속이는 사람이 그 속임을 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27절에 답이 있어요. 다 같이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름 부음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을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미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말에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다나, 이런 사람들이 미혹에 잘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누가 와서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요. 그래서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을 잘해. 그래도 속지 않아요. 여러분, 사기꾼들이요,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게 사람을 호기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름인지 그름인지를,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교회 예배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고 성경 공부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세워요. 그런 사람들이 교육자들이죠. 또 교회 학교로 말하면 교사 역할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구역으로 말하면 구역장님들, 이런 분들인데, 근본적으로는 가르침의 은사는 구역장이든 교사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자들은 이 은사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의 도움으로 이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걸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람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에 대한 관심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상고한다는 건 스터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거를 집에 가서 날마다 오늘 들은 거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면서 이걸 가지고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 이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미혹에 빠질 일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고, 여러분의 지식을 넘어서서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도우심의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오늘 27절 끝부분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한다 생각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확신도 주시고 도움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가 지금 교리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경에 대한 사전 지식이 좀 없는 분들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졸릴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면 제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인생 경주, 신앙 경주를 달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까지 가려면 성령을 반드시 의지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으셔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다면 성령도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도 있고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음도 있는데
깨달았어요. 아, 참 오늘 말씀 좋았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미혹에 빠집니다. 그러면 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세 번째, 순종의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송구한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대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뭡니까?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 교회 다녀요. 제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 교회 다녀요. 아니, 제가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신경질을 내면서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교회 다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습니까를 물었어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외적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교회에 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된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29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의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낫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의를 행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이 있어요. 깨달았어요.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그걸 행하는 것을 말해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패스 어웨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진짜 지나가고 없어질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정말 역사에 또 나의 삶의 마지막이 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두 종류가 나와요.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께 안기는 사람이 있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묻들고 이렇게 빼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기준이 뭐냐? 의를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로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일서 3장 3절 다 같이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로마서 14장 10절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면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었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얼마나 살았는지를 평가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끝부분에 보면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거예요. 행한 것이 없다 그러면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심판을 받을 때에, 행위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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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에요. 믿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고백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나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지도 마세요.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순종의 흔적, 행함의 흔적이 없다면 나는 지금 가장 위선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이고, 만약에 순종의 흔적이 있다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그대로 살려고 해요? 만약 그런 순종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서서 부끄러움 없이 서서 그분께 칭찬을 받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마지막 절인데, 마지막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내가 교회도 다니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당연히 믿음이 있지,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가 키트를 가지고 집안에 그걸 사놓고서 수시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제 설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설교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설교고 앞으로 할 설교 중에도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이걸 10번이고 100번이고 들어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이걸 영적 자가 키트로, 그래서 항상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면 테스트, 셀프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예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생각이 너무 많으면 분산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기억해낼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가 행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오늘 이 세 가지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지적으로는 구원의 말씀을 아는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고, 지적으로는, 정적으로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그 깨달음을 어려운 영어로 헬라어로 레마라고 하는데, 그 레마를 잘 간직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대로 의지적으로 순종을 하면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적그리스도 마귀의 미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천국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설교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설교를 들었으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전하는 것으로 제 사명을 다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설교를 가지고 살고 안 살고는 여러분들의 몫이 된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삼송중앙교회 수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예외 없이 천국 항구까지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고
순종의 삶이 있는 분들은 그 항구에서 만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자리로 들어갈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가족들이 천국에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 다시 만날 수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이걸 유념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의 이 말씀을 부족한 종이 전했지만은 이 말씀을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적용하게 하시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귀한